어제는 부활을 믿으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 세상에 그새만 미련을 두고 살아갈 때에는 부활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부활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과 헤롯 땅 사람들이 와서 질문을 하는 이 조세 논쟁, 거기에 대해서 잘 대답을 하셨고, 또한 그 앞에 그 전에 권위에 대한 논쟁도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 헤롯 당원들과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권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 권위에 대한 논쟁에서도 역시 예수님께서는 잘 대답을 해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1라운드가 끝난 것이죠. 그 다음에 2라운드 때에 바리새파 사람과 헤롯 당원들이 와서 조세 논쟁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어제 본문에서 부활 논쟁, 이것은 사두개파 사람들이 찾아와서 한 그 부활 논쟁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마치 어떤 싸울 때에 한 사람씩 와서 예수님께 도전하는데 먼저 예수님이 이겨내고, 그 다음 사람 또 와서 말할 때 이겨내고, 그 다음 사람 나와서 또 예수님과 함께 논쟁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다 물리치신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씩 예수님께서는 이 논쟁에서 승리를 하신 것이죠. 그것을 다 본 이 서기관,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모든 계명 가운데 으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계명 중에 가장 핵심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명의 핵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계명의 핵심은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하나님이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워낙 많은 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주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종교심을 주셨습니다. 그 종교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들은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종교심을 가지고 이 짐승이나 새 그리고 벌레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겼다고 이렇게 이 로마서 1장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살 때에도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많은 우상들에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도 역시 가나안 사람들의 그 우상 숭배, 거기에 깊이 관여를 하면서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동시에 또 우상을 숭배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유일성,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이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임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서도 동일하게 이방의 신을 섬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임을 고백하는 것,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고백할 때에 그들은 모든 우상에서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 유일신으로 섬긴다나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다른 것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 몰아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나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는 분이 없다는 것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고백하는 것이 계명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계명을 실행하는 데 가장 우선시 되는 그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계명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30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고백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은 우리의 전인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이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 그것을 요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감정이 우리에게 이 솟아나야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감정적인 사랑은 가장 무게가 가벼운 사랑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와 여자 간의 사랑에서 감정적인 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랑은 오래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감정적인 사랑은 사랑 중에 가장 그냥 그저 한 부분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전인격적인 사랑, 그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이렇게 사랑할 때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더 깊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바로 이미 하나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두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명의 핵심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31절입니다.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10계명의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에 대한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나의 몸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너희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을 얼마나 사랑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나 스스로를 가치 없게 여기는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도 역시 가치 없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다른 사람의 가치도 역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는 주님이 대신 죽어주실 만큼 가치가 있다는 사실, 그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도 역시 그렇게 해야 다른 사람도 역시 그만큼 가치가 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웃 사랑의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 우선순위가 밀린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첫째나 둘째, 이것은 중요도의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논리적인 순서를 전개하기 위해서 삽입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첫째, 둘째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것은 그냥 하나의 논리적인 순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하라는 그 계명, 그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 이웃 사랑.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신 그 아가페 사랑으로 또 역시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도 감정을 앞세우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할 능력이 없어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명령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기 싫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것은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할 힘이 없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것도 역시 명령을 어기는 것이죠. 요한 1서 4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너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자훈련 마지막 교재 마지막 부분을 보면 카도스의 은혜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깊이 깨달은 사람만이 그 사랑을 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닫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고 나를 사랑하는 만큼 또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사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억지로 그 사랑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계명의 핵심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계명의 핵심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깊이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역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